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가실까요? 예,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가셨죠. 뭐 절기 때마다 거의 이제 가셨는데, 근데 이제 가시는 것은 메시아로서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예루살렘으로 향한 발걸음이라고 보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 뭐 개선 장군들이 성을 입성할 때 뭐 백마를 타고 간다든지 멋있는 말을 타고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이야기하죠. 나귀 중에서도. 그러면 이런 나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마운트 탬버린 올라가면 옛날에 나귀 많이 있었는데, 그죠? 예. 그런데 나귀의 새끼니까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타게 되면 이게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품도 없고 또 발이 땅에 닿아서 이렇게 가는 정도면은 타고 가는 의미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느냐?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렇게, 나귀 새끼라.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마치 그 서기관들이 그 헤로드 왕이 아기가 태어날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미 잘 알려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한 가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이야기는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군림하고 다스리고 뭐 정복하고 그런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은 우스꽝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평화의 왕, 평화를 주러 구원을 주러 오시는 겸손의 왕이지 군림을 하고 통치하고 뭐 다스리고 뭐 백성들을 쥐어짜고 이제 그런 식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찾는데 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30절 보십시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이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죠. 근데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것은 세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뜻인데 순결을 의미하겠죠. 순결한 것, 그리고 구별된 것. 다른 뭐 세상 용도로 막 쓰임 받던 것을 그냥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용하시느냐,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또 재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또 재물도 구별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것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입이 지금 구별된 입이냐, 또 내가 보는 눈이, 귀가 구별된 그런 이제 눈과 귀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구별되어져야 될 주를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삶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데 풀어 끌고 와라. 그런데 31절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쉬울까요? 제자들이 가서 그냥 모르는데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걸 그냥 풀어 끌고 와라. 혹시 왜 그렇게 풀어 가느냐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게 이 순종하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도 똑같죠.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 쉬우냐 뭐 어려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건이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가보니까 나귀 새끼도 있고 또 묻는 사람도 있고 대답도 이렇게 하니까 또 되어지고. 이 일을 보면 주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뭔가 막 이루려고 나귀 새끼 내놔라 뭐 가져가야 된다 뭐 싸우고 이게 아니라 가서 그냥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가서 순종해서 그냥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럼 우리는 가서 뭔가 이루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뭐 뭘 해라, 어떤 직분을 맡아라, 뭐 어디를 가라, 뭐 또 어디에 선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고 가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왜 이럴까요? 돌들이 말도 못하는 돌들이고 그냥 미물인데 이 돌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될 분을 찬양을 안 하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잖아요. 이 찬양의 귀한 기회들 또 특권들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45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 곳인데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왜 있을까요?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성전에는 성전세를 받는데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로마 화폐를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환전하는 데가 이제 그 안에 있겠죠. 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조건이 있잖아요. 1년 되고 흠이 없고 순양이고 그런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딱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쉽게 구해 주려고 미리 딱 준비시켜 놨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제사 드리러 왔습니까? 그럼 이 제물 사십시오. 그 제물을 딱 사면 제사 드리는 게 편리하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독점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조건에 맞는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도 이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야 된다. 근데 사려고 보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고 뭐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성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제사장이나 성전 관련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유익을 주는 그런 걸로 전락을 해버려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말해요. 강도 마치 강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왜 지금 교회 다니느냐? 나는 왜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왔느냐? 무엇을 위해 왔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을 혼내고 내어 쫓으시죠. 이게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본질 말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뭐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다가 변질되는 것. 그러다가 내 유익을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욕구 채우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 다시 정화시키고 내어 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처음에 의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질이 흐려져 버리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흐려져 버리면 우리도 지금 성전을 정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임을 이 시간에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은 지금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또 내 욕심, 유익, 내 야망 채우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보았는데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우리가 가서 뭔가 싸워서 이루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 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오늘 예배 드리는 곳, 주를 만나는 곳인데 이게 더럽혀졌어요. 무엇으로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혹시 더럽혀져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정결케 해서 하나님 중심, 또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구별된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 속에 또 주를 향한 신앙이 내 욕심으로 또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 모든 또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흩어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정결케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